오늘 드라마 시간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오늘 말씀에는 스데반이 이제 드디어 순교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읍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제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 말하자면 최후 진술과도 같은데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때부터 쭉 정리해 가지고 전하시면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예수님이죠.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보내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예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다 많이 죽였다는 거죠. 많이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의인마저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52절에 보시면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도 많이 박해하고 그 다음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 많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누가 죽여?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이제 종국적으로 의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내들인 그 공회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그러면 메시아를 죽였다는 뜻이고 그 의로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뜻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참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굽니까? 그 소셜 웰페어 그 음식 나눠줄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7명을 뽑았죠. 거기 중에 한 명이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 명인데 이름이 또 7명 명단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그 죽음을 보면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군데를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마가복음에 있어요. 13장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1절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하라 너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 안 듣는 너희가 알려 성령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스데반이 딱 여기에 적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제 이 사도행전 기록상 제일 처음에 이제 순교하는 그런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큰 영광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비극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순교 뭐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한 면류관이죠. 그걸 받게 되는데 거기 가면 죽음이 겁날 수도 있고 또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 그 예수님을 협작해서 죽인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 그렇게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왜 죽냐 이렇게 변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공회에 넘겨지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데 말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도록 해주시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하시는 장면을 보면 바로 스데반이 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돌아가실 때도 5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죠. 역시 말은 스데반이 했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감동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다. 결국에는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사도행전 그 초창기의 그 포맷을 계속 그대로 이어집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다. 요게 꼭 이렇게 돼요. 스데반 성령 충만 받고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그 힘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신 거죠. 권능을 받아서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이제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것, 죽기까지 내가 절대로 놓지 않는 일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 일은 놓을 수가 없어.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분을 포기할 수가 없다. 오늘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았죠. 예수님은 전하는 일, 죽음 앞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분노하고 억울함 가운데 비애감을 느끼면서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리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인 배식 당번이었는데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근거 없이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런 식의 문맥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줄 여기면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핍박받고 능욕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한테 주어졌나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말하자면은 그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죽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편안하게 잠들듯이 막 발악하고 막 욕하고 막 얼굴 막 울그럭불럭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차분하게 잠자듯이 고요히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최악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인데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에는 여전히 평화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건 세상과 달라. 세상에서 가게에 가서 돈 내고 달러 내고 살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 했는데 스데반이 아마 그 선물을 받으시고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렇게 평온하게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7명 중에 1명으로 뽑혔잖아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좋은 라이프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출발을 한 사람이에요. 뭐 그전에도 주를 잘 믿고 봉사를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뽑힌 거 아니겠어요? 봉사했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7분을 뽑았을 때 명단에 나온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저는 뭐 자세한 거 모르니까. 거기서 좋은 출발을 했어요. 좋은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도 잘 매듭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지금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뭐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보면은 끝이 좋아야 항상 무난해요. 과정이 막 좀 힘들고 개판을 쳤어도 끝이 좋으면 사람들이 좋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은데 끝을 배반해버리면 끝을 뭉개버리면 그만 이 공이 그냥 다 파무러져 버리잖아요. 파무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끝마무리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자가 이분이 참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잘 살았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는요 어떻게 죽느냐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의 사실 핵심은요 잘 죽어야 돼요. 예수 잘 믿다가 복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있다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지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원히 갈 것은 절대 아닌데 여러분 유럽에 흑사병 돌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흑사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뿐이에요. 물론 그 인플루언스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사람이 죽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볼 때 그거는 조금 흘러가다가 다시 스탑되고 또 다시 정상적인 삶이 돌아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마치 이것이 영원히 이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마스크를 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성급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교회는 빨간 벽돌로 올라가서 높은 첨탑이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새벽종이 울리고 하는 그런 트래디셔널한 그런 그 교회의 이미지에 완전히 새로운 시프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다. 그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영원한 게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물론 그게 어느 부분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인터넷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게 쉽겠어요.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려도 힘든 판에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건 참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마치 그런 시대에 돌입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말까지 종결될 것처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지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종례적으로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스테반을 보면서 자기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편안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잠자듯이 이렇게 쓱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편 이 악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은요. 스테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54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스테반의 마지막 진술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최후 진술인데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듣고 찔렸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듣고 찔린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반대 현상이 납니다. 어떻게 했어요? 스테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아. 아니 왜 이를 갈아요 자기가 거기서. 예? 자기가 거기서 이를 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여기서 이를 갈았다는 거는요. 극도로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극도로 분노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왜 분노를 하냐고
듣고 찔림을 분명히 받았다고 했잖아. 듣고 찔렸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지. 왜 거기서 느닷없이 이를 갈아요? 이것이 악한 세력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악한 세력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추종을 받는, 사탄의 그 종용을 받는 자들이 뭐냐면요. 듣고 찔리긴 하는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사람, 찔러서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찔렀던 사람을 대해서 이를 갈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들었어요. 근데 달려드는 사람이 참 그 모습이 특이해. 뭐라는 줄 아세요? 귀를 막고 더 이상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 자기 찔리니까. 자기 귀를 막고, 그 다음에 귀를 막고 어떻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당시에 무슨 이런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막 제사장 같은 것들 긴 거 막 여기 막 하고 막 지팡이 짚고 영화에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다 율법학자들 여기 막 제 생각에 요새 랍비들처럼 막 후도 두르고 대제사장은 또 막 관도 썼을 거예요. 지팡이들 그렇게 점잖게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를 갈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귀를 막으면서 소리 좀 우와 하고 다 소리 스테반에게 다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점잖은 사람들이 그 예의 바를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57절에. 57절에. 그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력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쪽에 가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테반을 죽일 수는 있지만 자기 영혼은 죽는 거죠. 자기 영혼은 죽는 거지. 근데 스테반은 보세요. 성령에 충만했다 그랬죠. 그리고 55절에 보시면 스테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악한 사람을 보면 분노가 나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누굴 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섰어요. 왜? 이제 스테반의 영혼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자연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죠? 순교에서 오니까 순교의 피를 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자기를 받으려고. 그러니 거기서 무슨 화가 나겠어요. 거기서 무슨 뭐 분노가 끓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아도 그 모습을 오 주여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봤으니까 하늘이 열렸어.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좌 영광이 있고 우편에 예수님이 딱 서서 계신데 얼마나 그 자기를 받아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한마디 오 주여. 여러분 그거 보세요. 뭐라고 말했나? 19절에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 서 계시면서 딱 보니까 돌에 맞아서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가는 거지 뭐 못하겠어요. 그거 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뭐냐 너무 중요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지. 야 장부가 지금 그 빌딩에 지금 렌트 안 들어왔는데 그거 곧바로 챙기고 내가 가더라도 잘 부탁한다. 응? 그리고 옆집에 자전거 빌려줬는데 잘 찾아놓고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지 그 대장이 죽는데 다 이제 모였어요. 가족이 모였는데 이제 최고의 보물을 주겠다. 지금 죽으면서 제일 소중한 것을 내가 물려주겠다. 조그마한 수첩을 꺼냈어요. 그 수첩을 그 수첩 보니까 야 어디 가면 어디 참판 잔치 저기 생신이고 쫙 이러니까 가면은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그 높은 사람들 생일하고 이런 거, 제삿날하고 이런 걸 빼곡히 적은 거, 그걸 물려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말은,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 이래야지. 이래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 60절에 나오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자니라. 죽는다고 안 해요. 왜? 자니라. 그렇죠?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잠에서 깨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듯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자는 거라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죽네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이 오시면 그때 여러분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죽음을 이제 이렇게 둘러서서 보고 있을 가족이나 뭐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과 덕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멋있게 잠드시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전도예요. 죽음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평온하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막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크게 냅니다. 그래서 보청기 안 가신 분들은 자기도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들리는 줄 알아서 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귀를 막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일제히 달려갔어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귀를 막고 입을 벌리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닫고 그 귀를 활짝 열어놔야죠. 이렇게 되면 거꾸로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다 누굽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목사님 정도가 아니에요. 총회장, 교단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만 안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잡아주겠어. 우리는 평상시의 모습이 가급적이면 말수는 줄이고 귀를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남의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해. 말도 항상 똑같은 주제야. 보면 거의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교인의 85% 거의 90%가 세탁소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진짜 신방 가면 10집에 9집이 세탁소예요. 옷은 너무 멋있게 입고 와요. 다 데려가지고 자기 세탁소 데려가지고 오는데 점심 친교할 때 교회 친교실 가면 전부 세탁소 이렇게 없어요. 와이셔츠 모가지에 때 빼는 방법 이런 것도 해가지고 다 나와. 그럼 새로운 신자가 오면요, 세탁소 안 다니는 사람은요, 버텨내기가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딱 가면 우리 집 그거 세탁기 그거 도로돼 있잖아요. 그거 고장 났는데 그거 수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전화번호 좀 줘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탁소를 안 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끼어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 친교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그때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물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은 항상 그래도 우리 귀는 활짝 열어놓고 우리의 말수는 줄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좀 멋있는 모습이 아닌가. 여기 총회장이고 교단장이라는 분들이 그냥 귀를 틀어막고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생각해보세요. 그 거룩한 그 가운들, 대제사장으로 그거를 막 벗어서 그냥 여기 누구죠? 사울한테 너 막고 있으니까 던지고 그냥 돌을 집어 던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나 똑똑해. 잘하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에서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이렇게 짚어봐야 돼요. 짚어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제가 한 2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무슨 꿈을 꿨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그 화면에도 이게 나와. 이 설교, 이 종이가 나와. 종이가 딱 3장으로 됐었는데 누가 이거 뺏어간 거야. 뺏어가가지고는요, 이거를 시침을 떼고 숨기고 안 주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지금 예배에 들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깼는데요. 막 내가 그 사람 책을 막 뒤지고 막 몸을 다 수색했는데 어디다 막 똘똘 뭉쳤고 숨겼어. 숨겼는데 막 주머니에 돈이 너무 나와. 내가 저 막 뒤지니까. 돈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너 돈을 가져! 그래서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꿈속에서 씻고 하다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꿈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생고생만 하다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야, 너 이렇게 타자 칠 줄 알고 설교 준비할 수 있고 이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우습게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기회가 있고 할 때에 이제 성경도 많이 보시고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나올 수도 없어요. 오늘 스테반은 수교까지 했는데 우리도 주를 위해서 작은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예. 그 58절에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잖아요. 예. 이 사울이 바울이죠. 예. 근데 이거 왜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내는 건가요? 예,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제 그 율법에, 구약시대 율법에는요, 지금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는 이게 사형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말하면 투석형이에요. 투석형인데,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죄를 졌는데, 이 죄는 사형죄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2명의 증인을 써야 돼. 한 명만 쓰면은 사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하고 그 증거로, 이거 옷이 다 다르잖아, 자기 옷이. 홍길동 옷이 다르고, 놀부 옷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증인 옷이고, 내 증거 삼아. 이 사람 사형에 해당돼. 내 증거 이거 삼으라고.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청년에게 이거 증인으로. 왜냐면 지금 여러분 이건 재판석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면, 사형시키려면 그냥 안 돼. 증인이 있어야 돼. 누가 증인이지? 내가 증인이야. 그래서 몇 사람을 갖다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투석형을 할 때 돌을 던져서 끌고 나가고 막 해야 되잖아요.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제가 볼 때는. 프랙티컬리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돌 던지기 힘들죠. 제 생각에는 그런 프랙티컬한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자기 옷을 증인의 증거로 맡겨놓는 거죠. 여러분 사울도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 사울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단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사울이 거기 왜 있어요, 사울이? 자기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거기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이잖아요. 보통 바리새인 아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좀 젊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두 가지. 법적인 이유, 또 하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려고. 뭐 일하려면 탁 벗어 던지고 딱 이제 돌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